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고요.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제18번째 장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으로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18번째 마지막 이게 일부 철로역정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편의상 1부와 2부로 나눈 것이고요. 존 버녀는 두 권의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일부를 써가지고 그게 오늘 마지막 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버년이 감옥에 있고 또 나올 때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한 소망 그리고 멸망의 도시에서 멸망의 예언이 있을 때 떠났는데 거기 남겨둔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내 이름이 크리스티나였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남겨진 가족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부터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고요. 또 다른 동기는 철로역정이 쓰여진 다음에 워낙 당시 영국 사회에 반향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소위 짝퉁 철로역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그 이야기들 또 뭐 2부, 3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막 펼쳐져 가지고요. 존 버년이 이제 한 6년인가요? 7년쯤 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명확하게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매듭지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2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의 마지막으로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제 매듭을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2부의 시작으로 이제 남겨진 가족들을 특별히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두 순례자가 이제 마법의 땅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고요. 뷸라, 보통 이제 뷸라라고 읽기도 하고 빌라,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빌라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 건데 결혼했다라는 것은 회복된 상태, 즉 회복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면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뷸라라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갑니다. 즉 이제 계속 이제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가 온전한 결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계속 펼쳐줍니다. 뷸라라는 곳은 공기가 부드럽고요, 상쾌합니다. 길은 동네를 똑바로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곳에서 여독을 풀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가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아가서 2장이 노래하는 그 연인, 그 아가서는 연인과의 사랑 노래잖아요. 연인과의 사랑이 온전해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이렇게 성화
되는 거였죠. 아가서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맷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이제 가득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곳에 들어가니까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거룩한 성의 모습이 잘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는요, 워낙 그 천성과 가깝기 때문에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흔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랑과 신부 사이의 계약이, 그 결혼 언약이 새로워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렇게 천성의 문 앞 뷸라까지 온 크리스찬과 소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곳 주민들이 두 순례자를 보고서 어떤 애칭으로 또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속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 이런 얘기로 그들을 부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토록 갈망했던, 악망했던 그 하늘나라 천성이 눈앞에 보이니까요,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성이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제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희미하게 알지만 그날이 돼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해지리라 했던 것처럼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성은 진주와 진귀한 보석으로 가득 차서 지어졌고요, 거리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하늘나라 본래의 찬란한 영광에 햇빛까지 비쳐서요, 영롱한 기운을 이제 뽐내고 있었죠. 너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두 사람이 그만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쁨, 소망이 넘치다 보면 빨리 가고 싶은데 이 갈망이, 이 열망이 솟아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몸져 눕게 돼요. 두 사람이 몸져 누워요. 몸져 누워서도요, 그 몸부림치며 막 울부짖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러분은 이 사랑함으로 병이 나신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저에게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던 적이 가물가물하시거나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근심하거나 열받아가지고 병나신 건 언제세요? 오래되지 않으셨을 것 같나요? 이렇게 뭐 한국에 그거 있잖아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아이고 두야 막 이런 거는 많이 해요. 그렇게 몸져 누워요.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근심으로. 근데 사랑의 그 애정,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병이 나는 거는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걸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병을 알아본 적이 언제던가. 계속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찬양도 부르고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과연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복받쳐가지고 몸에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병에 그렇게 있는 적이 언제였던가. 너무 내가 메말라 있고 광야같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열병이 도지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런던 한인교회 정말 다른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병으로 정말 몸살을 앓는, 정말 주님 뵙고 싶어서
주님께 나를 더 드리고 싶어서, 주님께 더 노래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베르나르라고 불리는 그 성인이 있습니다. 그 성인이 쓴 찬송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래. 이게 유명한 찬송시예요. 그냥 시인데 나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미국 그 작곡가가 곡을 붙인 거죠. 주님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내 마음이 좋은데 천성에 올라가 그 얼굴을 배울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찬송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기운을 차린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금처럼 빛나는 예복을 입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두 사람이 나와서 빛나는 그 크리스찬과 소망을 이제 마중합니다. 두 순례자가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하자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면서 두 남자는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하늘나라는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비록 당신들을 인도하고 힘을 북돋아 주겠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크리스찬에게는 소망의 믿음도 아니고, 소망에게는 크리스찬도 믿음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믿음이, 소망은 소망의 믿음으로 혼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죠. 천국 문이 보이는 곳까지 두 사람이 다다릅니다. 그런데 다다른 그곳에 강이 있는 거예요. 천성을 가려면은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요. 게다가 그 강은 수심은 깊은지 얕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묻자 다른 길이 있기는 한데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딱 두 사람만 그 다른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갔다. 엘리야와 에녹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죽지 않고 승천한 유일한 두 사람이죠. 엘리야와 에녹만 제외하고는 모든 육신을 입은 자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반드시 자신의 육신을 입고 건너야만 하는 강이다. 그리고 이 강의 이름은 죽음의 강이다 라고 얘기해요. 죽음의 강. 방법이 없잖아요. 다 왔으니까. 두 순례자가 강물로 뛰어듭니다. 물속으로 들어서자마자 깊숙이 빠진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내가 깊은 물속에 빠졌다. 큰 물결이 내 머리 위를 덮쳤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시편에 나오는 그 애탄하는 그 내용과 같죠. 읽을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런 크리스찬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크리스찬은 혼비백산이 되어버립니다.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말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들이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닌 것 같아. 소망 너일 거야. 소망 너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의 이름처럼 소망을 잃은 적이 없잖아. 나는 근데 수도 없이 낙심하고 소망을 잃었었어. 내가 아니었나 봐.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지금쯤 주님께서 도와주셨을 텐데
죄 때문에 올무에 걸린 나를 버리고 소망, 너만 그냥 가. 주님이 나를 떠나신 거야. 절망을 해요. 소망이 옆에서 크리스찬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이 크리스찬을 일으켜요.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악한 자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그게 이제 시편 73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애탄하는, 또 이것도 애가 같은 노래예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소망이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간단해요. 강물에 빠져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 결코 주님께서 그대를 버렸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과 절망에 빠지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가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소망은 명확히 얘기해요.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심지어 그 힘이 죽을 때까지도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죽기 원하죠. 그렇죠. 근데 소망은 명확히 얘기해요. 그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이 그대를 버렸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소망이 철로기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그거죠. 주님이 그대를 버렸다면 그대는 사생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연단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대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대는 여전히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지금까지 주님이 그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지 지금 주님께서 그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이 밝을 때, 평탄할 때, 날씨가 좋고 삶에 별로 굴곡이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거는 교회를 다니거나 그렇지 않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진정한 정금처럼 나오는 불시련인 것이겠죠. 이때 크리스찬의 영혼의 귓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이 주님의 음성이 다시 크리스찬을 살려요. 네가 물 가운데로 죽음의 물을 지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잊지 말아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결코 침몰하지 못할 거야. 이 언약의 말씀을 크리스찬이 붙잡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크리스찬은 그 즉시 발이 닿는 단단한 땅을 딛게 되고 강물은 신압으로 얕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너편 강가에 이르게 돼요. 강물에서 올라오니까 빛나는 옷을 입고 서 있던 두 사람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반깁니다. 하늘나라는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두 사람이 크리스찬과 소망의 팔을 붙잡아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두 순례자는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이때 깨달았어요. 강물에서 나오자마자 육신의 옷을 버렸다라는 것을. 강에 들어갈 때에는 입고 있었지만 나올 때는 벗어버리고 나온 것이죠. 죽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으로 보면은 그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죠. 물속에서 옛사람은 죽고 물 밖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온 것이죠. 두 순례자는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들과 함께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서 생명나무를 직접 보고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해줘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곳에서 흰옷을 받아 입고서 매일 그리고 영원토록 왕과 함께 걸으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고, 대화를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슬픔, 질병, 고통, 죽음은 다 사라져 버렸기에 결코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올 재앙에서 건져내 자기 침상 위에서 편히 쉬고 있는 사람들도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거룩한 곳에서 두 사람은 그들의 그동안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슬픔 대신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고된 삶을 살며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뿌렸던 씨앗, 즉 길을 걸으면서 왕이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왕이신 하나님께 순례길 가운데 드렸던 그 눈물, 그 고난의 열매를 이 천성에서 거둘 거라고 얘기를 해요. 황금 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항상 뵙는 즐거움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그분의 청아한 음성을 듣고 기뻐할 것이죠. 앞서간 친구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뒤따라오는 이들을 그리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영광의 왕과 함께 마차에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서 바람 날개를 타고 세상에 오실 때 두 사람도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들도 곁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그 계시록에 있는 그런 천성의 그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그런 모습들을 쭉 펼쳐 주죠. 성문 가까이 두 순례자가 이르자 이때 한 무리의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희고 빛나는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나팔수들도 우렁찬 연주로 두 순례자를 맞이합니다. 마치 귀한 사람을 호위해 가지고요 더 높은 곳으로 막 이렇게 모셔가려는 듯이 전후 좌우로 에워싼 후에 계속해서 아름답고 우렁차게 연주를 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성경에서도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하늘나라가 기뻐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기쁨으로 막 가득한 거예요. 두 순례자는 마침내 성문 앞에 다다릅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에녹, 모세, 엘리야가 두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순례를 시작할 때 받았던 기억나세요? 한참 전에 증명서 있었잖아요. 증명서를 건네줍니다. 그 증명서는 이제 왕께 올려집니다. 왕은 증명서를 본 후에 그들을 위해서 대문을 활짝 열어주라고 명령하고 말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신부된 두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턱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이 갑자기 달라져요. 황금처럼 빛나는 예복을 입고 있었고 찬양할 때 사용하는 수금을 그리고 임금의 영예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종들이 기쁨의 종을 울릴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와요.
제일 위에 있는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가슴 벅찬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화답합니다. 중간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날개 달린 천사들은 쉬지 않고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마지막 말씀 읽을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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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두 사람이 천국에 드디어 입성을 합니다. 문득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리가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저를 너무 사랑하네요. 파리가 문득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려봤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무지라는 청년 기억나시죠? 무지라는 청년이 강가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두 사람이 강을 건널 때 당했던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쉽게 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공이 그를 태워줬어요. 그리고 그 사공의 이름이 헛된 소망. 그 사람의 이름이 헛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소망이라는 사공이 무지를 아주 쉽게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해줘요. 마중을 나오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격려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혼자 성문을 향합니다. 성문에 있는 이가 무지에게 물어봐요. 그대는 왕께 올릴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가? 무지가 없는데요. 없거든요. 무지는 없었거든요. 없다고 해요. 왕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신 명령해요. 크리스찬과 소망을 인도했던 두 천사에게 무지를 꽁꽁 묶어 내쫓으라고 합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이 무지를 데리고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전에 언덕 옆에서 보았던 그 문 속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멸망의 도시에도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있었는데 하늘나라의 문에도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18장의 내용이 끝나요. 이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또한 동시에 특히 엄중한 삶의 신앙의 진실을 또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죠. 죽음의 강이라는 것은 단지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예고 없이 우리를 덮치는 실패, 질병, 상실, 그리고 깊은 고독, 이런 이름의 수없이 많은 이름의 강물들이 우리의 발목을 적십니다. 때로는 발목을, 때로는 무릎을, 때로는 허리를 덮쳐서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때도 많았지만, 또 때로는 우리 머리 넘어서까지 그 물이 덮쳐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현실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물에서 죽어가는 것 같은 그 곤경 속에서 외쳤던 그의 외침이 그저 다른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침입니다. 큰 물결이 내 머리를 덮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 큰 물결이 내 머리를 덮친 거예요. 머리.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큰 물결이 내 허리를 덮쳤습니다. 큰 물결이 내 가슴을 덮쳤습니다. 큰 물결이 내 얼굴을 덮쳤습니다. 하지 않아요. 큰 물결이 내 머리를 덮쳤어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결입니다. 이거는 주님, 내 힘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나는 헤엄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오늘의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본문,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들려드는 음성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구원의, 초대의 말씀을 건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신기한 건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게 너를 막아줄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물이 너를 덮치도록 아예 강과도 직면하지 않게 너를 다른 길로 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거야. 강이 너의 머리를 덮칠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마.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이런 공경을 겪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야. 고난이지만 이게 너를 집어삼키지는 못할 거야. 마치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조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주님은 거친 강물을 치워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 마음으로는 그런 기도를 원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거나 하면 주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100에 100일 겁니다. 저에게 주님은 어떤 고난도 없게 해주세요. 대신 주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손을 굳게 잡아줄 거야.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틈만 나면 그들의 지도자가 잡혀갔고 맞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군데군데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 한마디도요, 자기들로부터 고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아예 주님,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저에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을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역경을, 이 박해를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우리랑 너무 다르죠, 기도가. 주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굳세게 붙잡아 주겠다.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강한 손길을,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반면 무지의 마지막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요. 헛된 소망이라는 배를 타고 너무나도 쉽게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범사가 쉬워요. 이 사람은 범사가, 이런 얘기 그렇지만 잔머리, 범사가 요령, 범사가 꾀를 부려요. 잠깐 유익은 얻고 공경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체절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천국의 문 앞에서 그는 영원히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에 고난도 없었던 가벼운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씨름도 없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아니 그의 능력으로 됐다기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것은 적어도 그에게는 엉치뼈가 부러질 정도의 영적 갈등, 씨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악과 이 불일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는 그 몸부림, 그 씨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걷는 순례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품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래로는 얕은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말씀의 깊은 진리의 위로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걸어갑니다. 옆으로는 소망이 크리스찬의 손을 끌어서 죽음의 강에서 올려주었듯이 서로를 일으켜줍니다.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열방과 이웃을 향해서 생명의 손을 내밀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육신의 낡고 무거운 옷을 물속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는 새로운 거룩한 세례의 자리, 인생의 깊은 강 한가운데를 지나며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가 없지는 않겠지만 나의 손을 꽉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은 내가 예수님의 팔을 붙잡는 거라고 착각해요. No.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힘이 약해서 늘 붙잡은 손을 놓습니다. 실수하고 절망하고 욕망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늘 놔요. 하지만 나를 붙잡은 주님의 오른손은 결코 나를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손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은 주님의 손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되어줬던,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참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너무 좋은 믿음의 동반자였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런 동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목장에서, 교회에서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망처럼, 소망은 어느 한순간도 크리스찬한테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나무라질 않아요. 계속 소망을 북돋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거센 물길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가 있다면 손을 잡아주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렇게 다독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함께 저 영광스러운 하늘 성문에 가 닿을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복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질병과 실패, 상실과 고독이라는 거친 강물을 만나며 거센 물결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거친 강물을 치워주는 대신에 그 한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더욱 꽉 붙잡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짜 축복의 순례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